이 자리에 앉으니까 눈뽕이 굉장히 심한데 일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설교자 김동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미친 듯이 정말 제게는 바쁜 한 주였습니다. 저번 주까지는 이제 회사에서 거의 매일 놀았는데 이번 주는 정말 집에서 딱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저의 유일한 취미 생활인 헬스도 뭐 가고 싶었지만 한 번도 못 갔고, 뭐 울산 출장에 야근에 회식에 막 이런 것들로 거의 어제도 잠깐 현장에 갔었고, 그래서 거의 평균 4시간씩 정도만 집에서 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주에 설교라니까 정말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혔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까닭에 말씀과 설교에 대한 생각을 한 주 내내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뭐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출근을 할 때 또 퇴근할 때 이어폰을 꼽는 대신에 이런 설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근할 때도 했고요.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말씀과 설교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졌던 한 주였죠. 제게 있어서 최근 한 달 정도는 참 생각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깊이 생각하는 것, 온전히 사유하는 것을 저 멀리 창고 깊숙한 곳에 던져놓고 그저 앞만 보고 이렇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저는 저의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한 가지 일을 계기로 저의 삶 속에 다시금 많은 생각들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의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이제 소천을 하시면서 저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먼 얘기처럼 느껴졌던 이 죽음이라는 것, 그것을 뭔가 피부 가까이에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 것인데요. 다시는 할머니를 볼 수 없고 얘기 나눌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주 슬펐고 힘도 무척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련한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의 본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 인생의 끝에 대한 질문, 자신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황량하고 허무한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 그대로 죽음이 언제 이르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 죽음이 자신에게 이르는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음이 자신에게 이르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질문자는 시인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를 묻는 질문으로서 죽음이 이르기 전까지 자기에게 남은 시간들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에 시인은 질문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속도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삶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시인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빠른 속도 속에서 시인은 어떠한 덧없음을 느낀 것 같아요. 황량함과 허무함과 그런 것들이겠죠. 이 죽음에 대한 시점, 죽음이 오기까지 헤아릴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속도감, 인생의 빠르기 같은 것들. 보통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실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거나 아주 온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사가 형통할 때 우리는 그것에 심취해 있지 자신의 끝에 대한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란 막연하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질문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인간이 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땐 그 깊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고 평안히 떠나간 후에야 무겁고
아주 진실하며 숨겨진 의도가 전혀 없는 깨끗한 것 같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시점과 내게 남은 것들에 대한 헤아림, 그리고 인생의 속도감에 대해 그제서야 인간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때에 따라 아주 처절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어떠한 비장함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하고, 슬픔이나 허망함, 황망함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고 싶을 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그리 반가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시 시편 39편은 저작과 배경이 불투명하고 또 해석과 관점에 따라 설교 때 다양하게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학자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임종에 임박하여서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노력해온 것들에 대한 무상함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삶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주 잘 나가던 시절에는 이런 류의 질문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렵죠.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 생각보다 가까이에 와 있구나 싶을 때에야 인간은 비로소 뒤를 돌아보는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도 영원히 살 수 없음을 본능적으로 이미 알고 있고, 시작이 있으면 분명하게 끝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곧바로 마음에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허무함은 평소 제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믿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아, 끝이 있구나.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라는 자각으로부터 어떠한 허무함이 내면에 스멀스멀 깃드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끝이 있음을 자각 안 하면 허무하지 않고, 자각하면 허무한 것이죠. 우리의 본능은 자각하기 싫어하고 성경은 자각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은 존재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 그런 걸까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 아니면 인간의 뿌리를 알려주고 싶은 걸까요? 영원한 건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가 스스로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인간에게 있어 본인의 필요를 알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끝을 정해놓음으로써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바로 알게 하고, 우리 스스로의 영원하지 않은 그 결핍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 그 끝을 정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정해놓은 까닭은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자신됨,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모든 인간에게 그 끝을 정해놓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회방이나 허무함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죽음이 제게는 좀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인생 속에서 늘 알려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다치고 이쪽으로 오면 안전하고, 그 선택을 하면 당장은 동화나 달콤할지 몰라도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거고, 나를 벗어나면 당장은 재밌고 즐거울지 몰라도 너는 영원하지 않다. 결국 영원하지 않음이 결핍이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저의 마음은 정리되고 안정적으로 수렴됨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다행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상황을 겪었는지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제 얘기가 모든 분들께 공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공감이 되고 또 제 얘기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 있겠죠. 있는 거 있지 않나요? 이렇듯 죽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고귀하고 값진 것 같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기에 우리의 오늘이 더욱 소중하고 빛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정말 고민이죠. 그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이 중간지대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오케이 알겠어. 그래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데 이렇게 샤워를 하다가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어떤 이런 삶이 아닐까?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작은 깨달음을 준 시가 있어서 이것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는 박노해라는 시인의 도토리 두 알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날 시인은 산길을 걷다가 산책을 하다가 도토리 두 알을 발견을 해요. 한 알은 크고 윤이 났고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알은 어딘가 찌그러져 있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볼품이 없었어요. 이제 그 두 알을 손바닥 위에 이렇게 시인이 올려놓고 그 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걸어요. 너희도 필사적으로 경쟁했는가? 내가 더 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싸웠는가?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고 시인은 이 찌그러진 볼품없는 도토리를 그 옆에 있는 빈 숲으로 힘껏 이렇게 던져주면서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너는 묻혀서 참나무가 되리니.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죠. 도토리에게 있어 크고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은 멧돼지나 청설모에게는 보람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도토리의 보람은 아니다. 도토리의 보람은 바로 참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가 떠올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의 오늘이 소중한 이유는 누군가와 뭔가 경쟁하고 누군가와 필사적으로 치열하게 그렇게 살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보람들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기 위한 뭐 일종의 그런 게 아닐까. 저도 언어적으로 표현이 잘 안 돼요. 머릿속에 그림만 있거든요. 예쁜 그림. 그리고 이 나눔은 오늘 제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나눔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기 반성적 나눔이겠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좀 소망한다는 것, 저 사실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흔히 쓰는 게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게 뭐 보기를 소망하는 건지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는 건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좀 각자의 해석들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를 바라고 그분을 내가 굉장히 필요로 한다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거꾸로 그럼 하나님도 나한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어떤 실천적 행동? 뭐 이런 아니면 뭐 깨끗한 마음을 위한 수행? 자발적인 수행?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도 그냥 나 자체를 원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둘의 어떤 만남이 제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이 저를 바라는 것의 만남이 어쩐 제가 빛나고 크고 윤이 나는 도토리가 되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참나무에 이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